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삶의 0점을 맞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인생의 길을 가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가요. 자기들만의 지도를 가지고 나침판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과 지도로 삼아 믿음으로 우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의 길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 정말 잘 가고 있다고 여러분 확신 속에 그렇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믿음의 길, 강한 확신이, 강한 신념이 넘치며 기쁨으로 이 길을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 또 저부터 포함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한 확신과 신념으로 이 길을 가기보다는 항상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그렇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아니요, 날마다 흔들립니다. 아니,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도 바울처럼, 우리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라도 해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좀 주님이 야, 너 이렇게 가는 거야,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좀 강한 신념이 생겨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텐데, 왜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 그러다 보니 요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신념에 가득 차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부럽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념에 가득 차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여러분, 특별히 종교 중에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는 종교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슬람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슬람교는요,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게 명확하대요. 이거 하면 복, 이거 안 하면 이거 하면 복, 이거 하면 죽음, 아주 그냥 선명하대요. 그러니까 고민 안 하고요, 그냥 신념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면은 되고, 그냥 그래서 자기 신념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단들도 대부분 보면 신념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신념에 확신에 차서 그 길을 막 가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런 길을 가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은요,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질문하면 기도하세요, 질문하면 말씀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신앙이. 차라리 그냥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뉴얼을 아예 줘서 이거는 해야 될 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거는 복을 얼마큼 받을 일, 이건 못 받을 일, 좀 이렇게 줘서 강한 신념을 갖고 그 길을 좀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맨날 우리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목사님 하기가 제일 좋을 것 같다. 성도들이 와서 뭐 물어보면 기도하세요. 성도들이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말씀 보세요. 막 이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확한 답을 알려주고 그 답대로 살라 그러면 얼마나 신나게 갈까? 확신에 차서 신념을 가지고 얼마나 기분 좋게 그 길을 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런 신념을 주시지? 너 저기 100m 앞에 저기까지만 가면 돼. 그러면 그냥 거기까지만 달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한 발짝 가고 또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또 한 발짝 가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도대체 왜 우리의 신앙의 길은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믿음의 길, 신념을 주지 않으실까? 그냥 너희들 이건 이거야, 이렇게 해 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될 텐데,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연약함 때문일 것 같아요. 이상하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좀 강한 신념을 달라고, 나에게 강한 확신을 달라고, 내가 이거라고 말하는 그곳을 향해 좀 힘있게 나가게 힘 좀 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연약하니까 나에게 신념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이런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서 총 쏴보신 분 계세요? 총 쏴보신 분? 제가 솔직히 좀 함부로 말할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총을 쏠 때 그냥 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가늠새 가늠자를 맞춰서 0점을 맞히는 거예요. 먼저 0점을 맞히고 그 다음부터 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0점을 맞춘다면 잘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0점을 맞춰놓은 총을 다음에 가서 또 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계속 잘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쏠 때 충격도 받고 나사의 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외부의 힘이 어느새 0점이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총도 몰라 틀어져 있는지. 그런데 이상하게 다음번 쏘면 안 맞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번 총을 쏠 때마다 0점부터 다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0점은 대부분 맞춰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게 맞을 거라고 그렇게 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 안 맞고 계속 이상한 데로 휘어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는 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념을 주시지 않는지 아세요? 내 신념은 쉽게 변질됩니다. 외부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또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하고 있지만 내가 나를 속이며 그것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을 위한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의 욕심을 위한 일로 0점이 어느새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래요.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인간의 어떤 0점은 끊임없이 변질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로 변질돼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성이 있는 인간이 바른 길을 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계속 0점을 맞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께 묻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겁니다. 분명히 0점을 맞춰 쌌는데 첫 발, 두 발, 세 발 이게 계속 0점이 맞춰졌는데 그 순간부터 계속 0점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맞지만 10초 뒤에 틀려지는 게 나이기에,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가는 그 길은 마치 키가 틀어진 배가 앞으로 간다고 하지만
다시 옆으로 가듯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이 맞는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죄와 외부적인 여러 가지 요건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미 힘, 그 중력이 계속 작용해서 우리는 삐뚤어진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계속 0점을 맞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지, 한 걸음 가고 다른 사람은 저기가 맞다고 뛰어갈 때 우리는 왜 한 걸음 가고 하나님께 묻고 한 걸음 가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냐면, 나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죄라는 중력이 너무도 크게 작용해서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날마다 0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왜? 그래야 내 0점을 다시 맞추니까. 그리고 다시 그 방향으로 한 걸음 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편 34편 11절에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스운 게 뭐냐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와서 또 들으래요. 왜 그럴까요? 다 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0점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와서 0점을 조정하고 또 와서 0점을 조정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묻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신념의 길이 아닌 신앙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신명기서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자, 전반적으로 이 말씀은, 이제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이제 계속 미완료형으로 문법이 나왔습니다. 계속 행하기 위해 간직해야 돼. 자, 너희들이 그 땅에서 계속 행하기 위해 간직해야 될, 계속해서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간직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단일 성소의 중심의 제사예요. 자,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이 있죠.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장소에 갇히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까?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어디서나 예배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에게 한 장소를 정해주고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가까운 유다나 이제 이런 데는 좋겠죠. 12지파가 물론 이제 그 빼면 흩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매번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1년에 3번 항상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아마 이럴 거예요. 주님, 안 모여도 돼요. 우리 하나님 잘 압니다. 하나님 잘 섬겨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어디서든지 내 이 믿음 지킬 수 있고 내 신앙 저는 어디서든지
굳건하게 지킬 수 있어요. 뭘 굳이 1년에 3번이나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게 합니까? 그냥 가까운 데 좀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굳이 그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지켜야 될 것 중에 첫째가 바로 단일 중앙 성소 제사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제사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서 제사를 드렸고, 솔로몬 때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굳이 왜 단일 성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을까? 안 모여도 되잖아요. 그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잖아요. 그들 분명히 자기들 신앙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한 장소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하라 그랬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먼저 2절에서 오늘 3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들의 삶의 영점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도 제가 그랬죠. 총에 0점을 맞추면 명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쏘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또 나사의 장력으로 인해서, 또 중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외부의 힘으로 인해서 어느새 0점에 조금씩 오차가 생겨요. 근데 문제는 몰라, 이게 생겼는지. 그리고 무조건 그렇게 쏘면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차는 생겨요. 오늘 본문에도요, 왜 이 규례를 지킬 때 제일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1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여러분, 오늘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헐며 깨트리며 불사르고 찍고 멸하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원어 형태를 보면 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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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죠. 즉각적으로 우상에 대해서 완전히 배격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솔직히 굳이 왜 저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갖고 있는데 굳이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배격할 필요 있나? 그냥 그들하고 좀 잘 지내면 되잖아. 그들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되잖아. 그런데 왜 굳이 저렇게 완전히 그것을 멸하라고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야? 그 정도 포용 못하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영향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F는 MA 아시죠? 이게 그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내 영점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충격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장력에 의해서 영점이 아주 서서히 변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신앙 변함없다고요? 아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을 겁니다. 뭐 굳이 뭐 모이라고 합니까? 그냥 우리 신앙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획득한 신앙인데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할 겁니다. 아마 이 말씀했을 때 굳이 왜 그렇게 하냐? 우리 그냥 이방 우상,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우상을 완전히 타파하지 않았습니다. 타파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과신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 신앙에 대한 신념을 과신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런데 어느새 내 영점은 나도 모르게 영향받아서 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념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제 마음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했습니다. 자신은 확고하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영점이 틀어졌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은 자신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우상 숭배했다 그러지. 이스라엘은 끝까지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만 제사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우상 숭배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 영점 나도 모르게 외부의 영향으로 흔들려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내 신앙, 목사님 제가 몇 년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아무리요 예수님 오래 믿어도요 영향 받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 코로나 시대 이 교회에 대한 그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 들으며 영향 안 받은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 영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대한 나의 마음, 목사님 저는 변함없어요. 진짜 변함없을까요? 처음 마음 그대로일까요? 아니요, 영점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 친구가 하는 얘기 들어서 그 충격에 영점이 흔들려 있고요. 내 주변 사람 사는 모습 보면서 어느새 나도 충격받아서 흔들려 있고요. 내 아내에 대한, 내 남편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내 영점도 어느새 많이 흔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내 신념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념대로 사는데 문제는 뭐냐? 내 영점이 틀어지면요,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 틀어진 것 같은데 요만큼 틀어지면 나중에는 전혀 반대 길을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가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있구나. 근데 어느새 제가 이렇게 약간 틀어졌어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왜 우리 성도들은 다 왜 옆으로 가 있어? 왜 우리 성도들은 왜 이래? 앞에 있어야지 왜 다 옆으로 가버렸어?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성도들한테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어느새 제 영점이 틀어져서 저는 바로 가고 갔는데 다른 상황들이 잘못 보인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자꾸 가족 간에 문제가 생깁니까?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점이 틀어지진 않았나요? 여러분 요즘에 신앙에 자꾸 이상한 것들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점이 틀어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영향 받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이것을 헐라는 거, 이것을 완전히 파괴하라는 거. 왜? 너라는 존재는, 그 영점은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믿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이상하게 새벽 예배를 내려가면 늦게 내려가요.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을 하고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늦어졌나 며칠째 제가 그 원인을 못 찾았어요. 제가 이상하게 꼭 2분을 늦어요. 왜 늦게 내려가지? 다음부터 일찍 내려가야지. 근데 계속 늦어요. 왜 늦을까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그 원인을 지난주 목요일 날 발견을 했어요. 왜 늦은지 아세요? 저희 집 시계가 2분이 늦어졌어요. 그거를 목요일 날 발견을 한 거예요. 시계도 오차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 시계를 철떡같이 믿었는데, 저 시계는 변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시계에도 오차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내 기준, 내가 바라보는 어떤 모습, 그거에 나도 모르게 그 수위 많은 충격. 여러분 보세요. 우리 코로나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을 줬습니까?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나를 충격을 줬어요. 여러분, 내 신앙 올바를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 변함없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에 대한 내 마음, 내가 처음에 가졌던 내 마음 보존돼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0점은 계속 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열왕기하 17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제 한 멋진 남자가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뭐냐면 솔로몬 다음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지는데, 이 여로보암은 진짜 멋진 목사님이에요. 어떤 목사님인지 아세요?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줘요. 너희들 굳이 모이지 마. 그냥 그 북이스라엘도 몇 군데 만들어줄게. 2군데 만들어주고 너희들 가까운 데서도 예배 드려. 야, 시간도 그냥 바꿔줄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의 신념,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다고 그들은 확신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들은 사라져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의 영점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가 볼 때 이제 그 선지서들을 보니까 왜 너희들이 타락했냐, 왜 너희들이 나를 떠났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여호와 떠난 적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항상 여호와께 예배하고 나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그의 영점이 흔들려 버리니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에 영점을 다시 맞추자. 왜 굳이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1년에 3번은 무조건 나와야 되냐? 여러분, 나오기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계속 2번씩 강조되는데요, 처음 난 양도 데리고 나와야 돼. 얼마나 오는데 짜증나겠습니까? 굳이 내가 여기까지 나와야 돼? 굳이 이것까지 해야 돼? 아니, 그냥 우리 얼마든지 그냥 가정에서 먹고 우리 신앙 있는데 할 수 있잖아. 근데 굳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 다시금 신앙의 영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겁니다. 신명기서 1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자, 오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장소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단일 장소를 택해서 거기에 나오라 그랬을까? 그 단일 장소가 어떤 장소냐? 자기 이름을 두신 장소다. 이 자기 이름을 두셨다는 게 라슴 에트 쉐모라는 단어인데, 그의 이름, 그의 존재.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 앞에 다시금 0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질량을 재잖아요. 근데 질량은 상대적인 거예요. 이 질량도 변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과학책 보면 1kg짜리 추를 이렇게 보호해서 이거를 얘가 기준이다, 1kg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맞춰서 오류를 수정해야 돼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얘 거를 100개 쓰고 복사해서 쓰다 보면 또 원본한테 다시 와서 또다시 오차를 수정해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그의 이름, 그의 존재 앞에서 날마다 0점을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의 앞에서 0점을 다시 맞춥시다. 저는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의 일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의 앞에서 날마다 다시 0점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지 않고 헌신하는 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정 내는 거, 그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 믿음, 내 신념 0점은 너무도 쉽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다시 우리 신앙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의 소요리 문답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막 혼란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했냐? 다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확인하자. 그게 바로 교리를 다시금 선포하게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0점을 맞추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 0점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같이 있지만 0점이 다 흐트러지면 자, 함께 쏩시다. 그럼 사방팔방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0점이 하나 딱 맞으면 여러분 쏩시다. 그럼 한 방향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 방 쏘면 또 다시 맞춰야 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맞춰가야 돼요. 지금 저는 우리의 0점들이 다 흩어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0점, 가정의 0점. 그래서 저희가 그 신박한 가정 정리를 했던 이유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큰 타격을 받았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0점이 흐트러져 있다.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자 라고 시작했던 게 신박한 홈 정리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 다시 한번 성소에 모입시다. 여러분, 우리여 전부 흩어져 있던 마음들 다시 우리 한 성소에 모입시다. 각자 가졌던 자기 소견대로 생각했던 생각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한 성소에 모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처럼 그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나의 0점은 어떨까요?
괜찮습니까? 내 신념은 변함없다고요. 이게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경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경규라는 개그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아시죠? 이 신념은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인간 자체가 불확실한 거예요. 신념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신념을 갖고 있는 인간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주님께 날마다 나아와 영점을 맞추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러 가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여러분, 막 병을 고치니까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이래. 예수님도 솔직히 어떤 생각도 좀 들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새벽 미명에 영점을 맞추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한 걸음 더 나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어디서 강의하면 어느 날 또 제가 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와 이걸 위해서 나는 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요, 한 2-3시간 지나면 어느새 제 영광으로 내 신념이 변질돼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새벽 예배 때마다 다시 영점을 다시 맞춥니다. 그래야 갈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너무도 쉽게 변질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묻고, 아니 지금도 주님께 묻고, 이것이 맞다? 그래도 주님께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물으면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 우리 주님은 너 저기까지 혼자 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물어보면 내가 얘기할게. 너 영점 내가 옆에서 계속 맞춰줄게. 너가 가르쳐달라 그러면 알려줄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은 내 안에 꽉 찬 신념을 갖고 혼자 신나서 가는 신념의 길이 아닌, 내 안에는 약간 불안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가는 신뢰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간구합시다. 하나님, 어느새 신앙에 대한 나의 영점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대한 나의 영점이 많이 흐트러졌고요. 하나님, 나의 사명에 대한 나의 영점이 흐트러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대한 나의 영점이 나도 모르게 흐트러졌습니다. 나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뜻에 맞춥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